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통일찬송가로는 222장 찬송 후에 문근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답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한 번도 예면하지 않으시고 긍휼하신 은혜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깨끗하지 못한 손과 발,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은혜 주시어 타락한 본성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영민 목사님 성령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사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시고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평안함으로 기쁨이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준비된 말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삶으로 전하는 풍성한 결실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민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민쉼터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오셔서 육신의 힘을 얻고 영혼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습관된 풍습으로 말미암아 죄짓지 않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분들과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다복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사업터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속히 영과 육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을 대신방 가정별로 이제 신청을 받고 또 이제 10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정의 회복과 기도의 응답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꼭 해주셔서 신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웃사랑 바자회가 10월 14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 위한 귀한 물품을 기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명절 이제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 주셔서 함께 예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28일부터 29일까지는 차량 운행이 없고 새벽 예배는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 기도회 또한 없음을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잘못 나와 있는데 9장 10절 말씀입니다. 9장 10절 전도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풍성해짐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가운데 예물이 흘러가고 하나님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구원의 새 노래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말씀 앞에 서며 나아갑니다. 무뎌진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녹임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심장이 뛰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직장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월요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힘차게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저녁에 나아가긴 하지만 다음날 월요일이 많이들 힘들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먼데이 블루스라고 월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요병, 실제적으로. 그래서 월요일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 심적으로 불안해하는 것을 이제 보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면 피곤하고 피곤이 더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연구 조사의 결과에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 월요일 보통 50%가 이제 지각하고 또 이제 심장마비의 그 발생 빈도가 다른 요일보다 20% 높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불평이 제일 많은 요일이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12분에 한 번씩 불평을 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월요일 날 오전 11시 16분까지는 전까지는 웃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봤을 때 왜 안 웃으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지 마시고 아, 월요일이구나. 오전에는 기분이 별로 안 좋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했던 사람이 월요일 날 오전 11시 16분 전까지는 웃지 않으니까 우리가 16분 이후부터 웃기 시작하자라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월요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이런 의견을 냈다고도 합니다. 인터넷 주문을 할 때 배송 날짜와 배송지를 월요일 날 회사로 보내게 된다면 회사 가는 그 출근길이 그나마 기다려지고 또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재밌고 좋은 아이디어지만 사실 이제 매주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이라는 것은 사실 살아있는 한 우리가 몸이 되는 한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일입니다. 사람이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기력이 찾아오고 무기력을 넘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을 넘어 우울증까지 찾아온다라는 결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광된 일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에 우리의 영역에서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야 될까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집안일, 또 사업, 직장, 사역, 자기관리 이 모든 것이 일인 것입니다. 정작 인생의 많은 시간을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시고 또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들도 참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사는 것도 힘든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얘기하는 것, 또 신앙을 그 삶에서 녹여내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일입니다. 이 삶과 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일도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일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 원리를 조금 더 알아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죽으면 더 이상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텐데 그 전에 온 힘을 다하여 일을 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75세이신데 초등학교에서 얌양 급식 도우미 반장이십니다. 굉장히 좀 오랫도록 하셨습니다. 그 반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십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그 자리를 항상 지키십니다. 부지런하시고 책임감도 있으셔서 일찍 가시지만 어르신들이 더 일찍 오신다고 합니다. 1시간 전, 막 1시간 반 전에 오셔가지고 그 앞에서 있어가지고 경비 아저씨가 조금 늦게 오라고 할 정도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빨리 오신다는 거예요. 대기하고 계신데요. 그래도 좀 행여나 좀 잘릴까 반장한테 잘 보이느라 어르신들이 되게 바쁘시다고 그런 일들을 이제 많다고 합니다. 더 열심히 어른들이 일하시는 이유. 장모님은 이거를 넘어서 투잡을 하십니다. 그 사시는 곳이 상계동, 서울 상계동인데 지금 저희 이제 안산에서 이제 왔다 갔다 또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4호선을 타고 오면은 정확히 41정거장입니다. 하도 앉아 있으면은 무릎이 아플 정도로 거의 한 대략 1시간 40분에서 50분 정도 지하철 타고 오셨다가 와가지고 부업을 또 하고 가십니다. 부업이 뭐냐면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4원 정도, 3원 정도 떨어져요. 근데 거기서도 탑을 이루셨습니다. 젊은이들 다 이게 이제 제끼고 그리고서 어르신인 장모님이 1등을 하셔가지고 부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몸도 피곤하시고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좀 쉬셨으면 좋겠다. 이제 자녀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좀 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장모님이 하신 말이 내가 나이는 들었지만 일을 할 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내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다. 아프지가 않다. 일을 하지 않으면 머리가 아픈데 일을 안 할 때는 머리가 안 아프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버시는 돈을 자신의 이렇게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비를 여기저기 보내십니다. 정작 갖고 가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참 도전이 됐습니다. 일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그렇게 수고를 하시는데 일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한 발걸음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신성한 노동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을 텐데, 힘든 일을 하지 않을 텐데 아담에게 계속 이렇게 뭔가 책임 전가를 하며 뭔가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아담의 죄 때문에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일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일은 사실 좀 고통스러워진 부분이 있어요. 또 아담의 죄 때문에 일은 생존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죠. 우리 아담 범죄 이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정복하라, 뭐뭐 하라, 다스리라 계속 명령어를 하시잖아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너가 움직여라. 그리고선 태초에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니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일거리를 주신 것이에요. 신성한 노동의 결과로 여러분 소득을 얻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 그 노동의 결과로 소득을 얻었을 때의 그 열매는 너무나도 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녀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또 어떤 의미를 가져서 넣어줘야 될까? 굉장히 많은 생각 속에서 이름을 아이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름을 이렇게 몇 명 짓는데도 골치가 너무나도 아픈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 각종 생물들, 들짐승들, 생물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다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잘 해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일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태초에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일하시고 난 이후에 지으신 것을 보고 좋았다. 이걸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먼저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것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과 삶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고 일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일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와닿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일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여 우리 또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얻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주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공급하는 이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일을 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이 시키고 맡기신 일이니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일을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이란 주님의 것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맞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일은 거룩한 것.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성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또한 성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동참하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종 직업들, 집안일, 또 자녀를 맡겨주신 것, 부모님을 섬기는 것,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성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에서 맡은 일, 하나님의 일이고 또 6일 동안 세상에서 하는 내 일, 세상의 일을 흔히들 구별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좀 잘못된 해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일입니다. 직장에서 사물을 보는 것, 또 사업을 하는 것, 가정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자녀들 케어하는 것,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그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서, 밥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고 소명을 이루기 위한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여러분 그곳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 너무 이렇게 얄미울 때도 있고 안 보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막 뒤돌아서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나의 소명,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를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즉 노약자나 어떤 병자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 가운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보응해 주십니다. 보이는 것으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100% 보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먹지도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노동은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 땀 흘리지 않고선 뭔가 일확천금을 생각하는 자,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일 자체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감당할 때 우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우리의 호화로운 직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소명을 주셨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겠다라는 그 각자의 부르심 속에서 힘을 다해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힘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고 열심을 다한다는 것이고 성실에 다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능숙하게 잘하는 것도 의미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의식해야 될 대상은 직장 상사나 어떤 고용주나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의 어떤 평가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일을 하다 보면은 저희한테 이렇게 막말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막대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직장 상사가 또 막대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 하듯 하라.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미켈란젤로가 4년 만에 완성한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정말 웅장하고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사람들 위에 보면은 사진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림입니다. 벽면도 다 그림입니다.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작은 부분들까지 그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세밀하게 표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이름 천장에 있는 이름 천지창조인데 또 이렇게 보면은 미켈란젤로의 이제 작업을 할 때에 천장에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그림을 보겠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미켈란젤로에게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높은데 누가 본다고 그렇게 세심하게 열심히 그리는가?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에 그분이 보고 계시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직업, 그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이 미켈란젤로처럼 비슷한 질문을 받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게까지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누가 지켜보는 것도 아닌데. 선생님,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누가 알아주기는 하나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아주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눈가림을 영어 성경에서 해석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데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들 있을 때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뭔가의 노하우가 생겼다고 하죠. 노하우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그 앞에서만 잘하고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그런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실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께 하듯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추석이죠. 가족들이 모입니다. 참 설거지도 많고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쉬러 온 건지 아니면 일하러 온 건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추석 때나 설날 때는 이제 설거지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계속 이렇게 봉사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허리가 막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죽게 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했을 때 분명한 것은 그곳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아는 지인이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장의 동료가 출근을 해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점심시간에 어떤 개인 기도와 말씀 묵상을 정말 잘한다고,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자신의 어떤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밝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니까 참 도전이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맨날 지각을 한대요. 자신이 맡은 업무는 능숙하게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고통스러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소홀히 한 채 기도하고 전도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오히려 크리스찬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표정,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마음을 다지고 다시 세상 밖으로 뛰어나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위한 발버둥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왜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하나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한 거룩한 발버둥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자녀들도 흘러가고 부모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흘러가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게 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은 네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내 일에 능숙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또한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겸손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감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즐거움을 분명히 만끽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부지런히 감당할 때에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아까 첫 번째 불렀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여러분 후회하심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보다 분명히 넓으시고 깊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보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고백합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소명 가운데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고 함께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발걸음을 잘 따라가며 나아갈 때 그곳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쁨을 주시고 샬롬의 평강을 주시며 일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어디 있던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그 창조에 동참한다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콜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소명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일할 수 있는 건강함, 일할 수 있는 직업들, 일할 수 있는 달란트들, 하나님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때론 지루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때론 그것이 하나님 따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때론 저주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며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명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그곳에 녹여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께서 시켜주셨으니, 맡겨주셨으니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여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에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죽게 하듯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섬기며 나아갈 때 이 명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 넘칠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힘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의 뜻을 다해 하나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져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말씀으로 수요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